우리는 지지난주인가요? 예, 지지난주 그 전까지 우리가 했었던 우리 민수기의 말씀 같이 우리가 상고했는데 이어서 볼 텐데요. 잠깐 우리가 어디까지 말씀을 살펴봤었는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을 구성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봤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숫자는 무지하게 많은데 아무짝에 필요 없는 것이죠. 어떠한 힘도 없는 그냥 막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숫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어떠한 일도 이루어낼 수 없는 오합지졸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대한 규모 속에 넣어두신 가능성, 그렇죠? 또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게 하시냐? 조직을 만들게 하십니다. 조직을 세우게 하시죠. 우리가 그런 부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마쳤는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지난 시간에는 영적 전쟁을 위한 명령을, 그 조직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조직을 구성하게 하셨는가? 영적 전쟁이죠, 그렇죠? 영적 전쟁을 위한. 자, 그럼 이어서 우리가 보시겠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의 정식 구성원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이 조직의 정식 구성원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정식 구성원이 따로 있는가? 정식 구성원은 아직 아닌 경우도 있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아갈 만한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어딜까요? 싸움에 나갈 만한. 어쨌든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 이 조직의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혈통적인 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몇 살 이상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20세 이상이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있는 남자죠. 당연히 이 맥락상 당연히 이건 남자입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나가려면 남자가 나가 싸우는 거죠. 물론 요즘에 여군도 많죠. 많긴 한데 사실 좀 그게 문제긴 합니다. 이게 여성 차별적이라서 문제가 아니고 경찰이나 군인이나 구급대원은 여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주력은 남자가 돼야 됩니다. 왜? 생명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다투는데 얼마나 성적으로 평등한가? 아무짝에 필요 없죠. 바보 멍충이 같은 짓입니다.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 때문에 이제 그렇게 퍼지게, 여성들이 월등히 잘하는 부분이 있고 남성들이 월등히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자신과 가정과 소속 지파와 민족을 위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조직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정식 구성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이게 요 원리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서양의 문화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 대신에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정치 참여권을 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누가 냅니까? 자기 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세금을 냈어. 그래서 참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근데 이제 점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발전돼 나가면서 모든 성인 남녀에게 공통적으로 이 투표권이 부여가 됩니다. 동시에 세금을 내야 될 의무도 부여가 되죠. 어쨌든 이건 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생각해 볼 주제이고, 어찌됐든 이렇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조직의 주축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구약시대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를 신약시대 교회로서 살아가는,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됐을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조직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정식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제일 첫 번째, 당연히 성도가 돼야 되겠죠. 제일 먼저입니다. 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혈통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혈통적. 성도는 뭐겠습니까? 영적 정체성이죠. 그렇죠? 이런 점에 있어서 신약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대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예. 주로 성인 남녀가 되겠지만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또 얼마든지 영적인 싸움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범위가 확대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의 조직 원리를 교회 조직에 적용한 것입니다. 구약 또는 민수기, 신약, 교회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입교,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예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이 성례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바뀐 것을 컨펌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또는 뭐죠? 무슨 식이죠? 입교식. 세례나 입교식이나 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19절 12지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너네가 보기에 괜찮을 만한 사람을 한번 대표자로 뽑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선정하십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선정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네, 각 지파의 지도자 선정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한번 볼까요? 5절 4절부터군요. 4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작은 구체적인 시작 5절부터니까 이제 뭐 크게 뭐 차이는 없겠습니다. 우리 5절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름을 쭉 호명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미 각 지파의 리더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찍어놓고 모세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통보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누가 하냐면 통보는 모세를 통하여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이제 한 가지 확정이 되죠. 뭐냐? 영적 지도자는 영적 전쟁을 위한 조직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길러내신다는 점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조직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길러내신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길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12지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자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참 중요한 건 뭐냐? 그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누구를 통하여 통보하시냐면 모세를 통하여 통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의 중요성, 아버지의 역할. 예. 여러분, 평신도가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가 되는 것처럼 고아가 되지만 목사에게 아버지가 없으면 그 목사만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하고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역할, 영적인 아버지겠죠. 당연히 영적인 아버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참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 그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먼저 4절 보니까 4절 5절에 보니까 4절 5절만이 아니가 죄송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4절 5절 그리고 18절. 네. 인데 먼저 4절 5절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4절과 5절 중심.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하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이 표현이 이제 5절에 또 나와요. 그렇죠?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이 가서 뭘 해라 어째라 그런 거 얘기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누구한테 들으라? 모세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희 12지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누구하고 같이 서 있으라고요?
모세하고 같이 서 있는 게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 모세와 함께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 옆에서 또는 모세를 섬겨 각 지파를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고라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라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라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나 실력이나 영향력을 보면 급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모세나 아론급으로 갈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 불린 사람들은 더군다나 지금 뭐하러 나가는 조직입니까? 전쟁하러, 군대나. 그러면은 막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중년 내지는 이렇게 젊은 중년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리더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를 굽히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에 나중에 가서는 크랙이 나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고라죠. 그렇죠. 레위 지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지만 그 고라의 무리들 내지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고라의 무리뿐만 아니고 나중에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 계속 문제를 일으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모세 옆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를 섬겨 각 지파를 이끄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이들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항상 붙어 있는 것이죠. 모세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12지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기 보니까 뭔 일 합니까?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굴까요? 그렇죠. 12지파의 우두머리겠죠.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이라는 얘기 뭐니까 자기 지파별로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한 두 번째 일이 뭐냐? 전쟁에 나설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설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소집하는, 조직 구성하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렇죠? 조직을 구성하는 일을. 누가 그 조직에 책임 있는 인원인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로서 참여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 것이냐? 이 12지파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각 지파별로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럼 혼자 다 할까요? 아니겠죠. 모세가 12지파 사람들을 부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자기 밑에 사람들을 부르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교회의 조직은, 교회의 리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교회사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주의가 뭐냐면 바로 주교 중심주의입니다. 비숍 중심주의죠. 비숍. 그래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막 내리꽂죠. 근데 사실 그게 성경하고 제일 가까워요. 신약 성경도 그래요. 그렇죠? 무슨 뭐 교회가 자 우리 공동회에서 오늘은 디모데 목사를 자릅시다.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없어. 사도들이 그 교회의 성도를 잘라버리면 잘라버렸지 그런 거 없어요. 사도들이 정하죠.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 교회 성도들의 의견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 너네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주교 중심주의가 맞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감독제라고 그러죠. 우리는 개신교는 주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그러죠. 주교제 또는 감독제가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감독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 총감독이 누구 같아야 돼요? 모세 같아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자가 들어가면 이제 그 조직 자체가 다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중세 1000년 동안 그 꼴이 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아래로 지도자가 정해지는 구조도 존중하면서 동시에 양심 있는,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도덕 양심이 아니라 온전한 선한 양심 있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목회자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시작이 되죠. 그게 이제 종교개혁 때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여기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래서 그게 적당히 절충이 되죠. 언제? 종교개혁 시대 때.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수도원 들어가서 돌을 닦겠다 하는 게 이제 수도자들입니다. 보통.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어쨌든 조직을 구성한다. 그래서 정세훈 목사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저 교단에서 이단 찍힙니다. 그렇게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뭐가 더 성경에 더 많이 나오느냐, 교회의 리더십을 선택할 때 이게 또 성경에서 더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또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12지파의 리더십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봤을 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민수기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 주제의 테마일 텐데요. 이게 뭐냐? 영적 전쟁을 위한 조직은 혈연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혈연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핵심을, 왜냐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게 나와요. 그렇죠? 누구누구의 아들. 또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조상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직은요 사실은 혈연 관계가 가장 올바른 형태입니다. 혈연 관계가. 영적 조직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손주가 같이 싸우는 것이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건강하다면. 그렇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자리에 있어서 같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합은 누구도 깰 수 없는 강력한 연합을 갖는 것이죠. 완전 생판 남이 아니고, 그렇죠? 혈연 조직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건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업을 운영할 때 이 기업을 소유하는 가문이 운영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전문 경영인이 옳으냐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문 경영인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 저도 그걸 이제 경제학자들이 유튜브에 강의를 올려놓은 걸 보니까 전문 경영인들보다 가족들이 그것을 승계하면서 운영하는 경우가 훨씬 기업이 잘 돼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문 경영인은 소유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 보면 거의 대부분 거대 가문이 가지고 운영하죠. 거기서 나오는 부패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부패보다 그 이득이 더 크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의 관점에서 그렇지, 저게 민수기의 원리야. 그렇죠. 민수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흩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마귀의 역사는 시드니를 비롯한 해외 한인교회에 유효하게 강타하고 있죠. 부모와 자녀가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같은 교회 다니지 않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같은 교회 같지 않게 행동하죠.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은 교회 같지 않아. 막 이름도 막 따로 지어줘. 무슨 교회라고. 헛지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교회 규모가 좀 있는 경우면은 자기네 교회인데 안에다가 또 교회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스스로 있고 싶다라고 그 교만을 떨고 있는 그 EM 청년들의 그 교만함을 부추기죠. 장로들과 목사가. 멍청이 같은 짓입니다. 정말 바보 멍청이들. 다 목사들의 잘못입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자꾸 얘기하면 성질이 나서 절제를 해야 돼. 절제를.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이 혈연 관계 너무 중요하다. 당연히 혈연 관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겠죠. 그 부작용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까지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어찌됐든 여러분 이렇게 혈연은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 신약 교회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혈연은 피로 맺어진 관계다.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혈연은.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직 구성과 조직 유지의 근간입니다. 근간. 뿌리죠, 뿌리. 피로 맺어진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장 진한 피가 누구의 피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무엇을 만드냐? 예수님의 몸. 교회죠, 교회. 무엇보다도 진한 피인 예수의 피로. 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이 육신적 피보다도 더 진한 예수님의 피로 더욱 깊이 연결되고 맺어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